어린 시절을 이제 돌이켜 보시면요, 참 제가 둘째를 이제 딸 둘을 키우고 있는데 어딜 가나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주목을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있는 것 자체로 그 어린 아이들 돌 아이는 그냥 갓난 아이 모습대로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아이가 웃고 또 어른들 바라보고 또 그냥 그 똥을 싸더라도 그냥 그렇게 주목을 받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 관심도가 주목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무언가 내가 더 잘해야 뭔가 이제 그런 관심도 받고 주목도 받고 또 이제 어딘가에 가서 인정도 받고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높이고 또 더 많은 성과와 인정을 추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그냥 존재 자체로만 해도 인정을 받았는데 현대 사회로 이제 아이에서 이제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관심과 인정을 받으려면 무언가를 얻어야 된다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더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학업과 일, 또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 항상 최고가 되고자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었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싸가 되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인싸라는 단어는요, 관심을 받는 사람, 주목을 받는 그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언제 어디서나 열심히 공부하고 또 각종 대외 활동에 참여하면서 바쁜 일정들을 소화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지지 못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더 좋은 성과를 내거나 또 좋은 직장에서 취업을 하거나 또 먼저 승진을 하거나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자신 안에는 늘 큰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제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에 시선이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것인데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그 청년의 가슴 깊이 와닿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의 삶의 목적이 좀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나를 드러내고 높이고자 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구나. 내가 나를 드러내기보다 다른 분을 드러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깨닫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3장 15절에 16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자이신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던 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강력한 영적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외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그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구원자가 아닐까,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점점 커지자 세례 요한은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선을 그으며 선언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선을 그으며 나는 그분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선언은 깊은 겸손과 자신의 위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유혹을 이겨내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준비하는 것이 나의 사명임을 알고 그 사명에 충실을 다했던 인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이 성공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준비 과정일 뿐 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하고 또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칭찬하게 되면 그것에 이제 우쭐하게 되고 또 교만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높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영광받을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도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낮은 자리로 또 섬기는 모습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독일 출신이었던 서서평 선교사는 1912년에 한국에 와서 의료 선교사로 활동하며 평생을 한국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녀는 주로 여성들과 아이들을 돌보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있는 것들을 다 내어주며 자신을 희생하였습니다. 서서평은 자신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환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고통 가운데 동참하며 그들과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서서평은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또 복음이 전해지기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인물입니다. 또한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동안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 목사님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결코 다른 것, 진리가 아닌 것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더 흥하시기 위해서 자신은 세해지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옥중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길을 택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는 맡은 젊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어린이부를 맡아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또 그의 지도 아래에서 성장했고, 교회 내에서도 그의 리더십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차 자신이 이룬 성공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딜 가나 이것이 나의 노력이고 나의 공로고 나 때문에 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의 목표는 교회의 부흥이었지만 어느새 그 부흥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친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정말 훌륭하고 멋진 일이야. 그리고 정말 열매도 있어. 그렇지만 기억할 것이 있어. 그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목표는 하나님을 높이며 사역을 시작했지만, 어린이들을 그 마음으로 섬기겠다 생각했지만 어느새 사역의 성공의 모습들을 보며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서 누려야 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해지기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아무리 성공적이더라도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 준비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겸손을 배우고 또 우리의 모든 성취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정말 이 말씀에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져야 된다는 그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 구절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과 나눈 대화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당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커져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자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게 되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서로 대립되는 인물로 인기를 누가 더 많이 찾아야 되는 걸 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세례 주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도 세례를 주며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제자들이 말했더니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요한의 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느꼈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대답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자신은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더 커지고 자신은 점차 사라지는 것이 옳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또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 교회 안에서 새로운 가족들이 와서 무언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관심을 받고 하다 보면 어느새 내 존재 자체는 잊어버린 것이란 생각이 들면서 또 그를 견제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경쟁이 아닌 협력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에 비해 사라져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 사역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위해서 나는 그 일들 가운데 디딤돌을 드리는 역할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안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기쁨으로 자신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한 회사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임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고 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회사가 젊고 또 유능한 새로운 리더를 채용하면서 그의 자리가 위태로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그 새로운 리더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역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가, 새로운 리더가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또 그가 나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이제 새로운 리더를 위해서 내가 도와주는 역할, 지원하는 역할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 자리로 물러났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나 지위를 지키려 하기보다는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을 낮췄고 그 결정은 결국 회사를 더 큰 성공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의 겸손한 마음은 우리도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교훈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더 높아지실 때, 흥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어느 수준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이상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 영광을 누리게 되면 언젠가 이 영광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 안 좋은 모습들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낮아지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16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예비하고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예수님이 더 흥하시고 자신은 새하여야 한다는 고백을 통해 그분의 사역이 더 커지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2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딱 이 10월 6일에 받았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저희 고향교회가 69주년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그 제 목사 안수 기념이라고 또 교회 창립기념주의라고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제가 열심히 또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또 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날짜가 겹치게 되면서 돌아보니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선생님, 목사님, 또 전도사님,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했던 많은 분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아, 내가 그동안 너무나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구나. 내가 내 힘으로 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나를 위해서 애써 주셨기 때문에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또 한 주간 이 말씀 붙들며 내가 먼저 살아가야 되겠다 하며 다시금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부르신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낮아지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습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나타나고 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호감이 회복되어지고 사회에서의 기독교에 대한 여러 그런 기독교를 통해서 이제 번역되고 개혁돼야 될 부분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더 전해질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